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다루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도래했고 얼마나 힘있게 뻗어 나가는지를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들어간 인원들, 즉 국회의원을 총이나 칼 등을 써서 끄집어내라고 한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은 인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약 1분 지난 후에 그의 입에서 인원이란 말이 연달아서 4번이나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물론 내가 어떤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는 써본 적이 없다, 그건 좀 과장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써본 적이 없다는 단어를 1분 후에 여러 번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조차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 또 그것을 짧은 시간 기억이 떠올랐다면 잠시 머뭇거린다든지 실수를 해서 뜨끔한 생각에서 약간 웃음을 띈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거짓말에 대한 의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그 순간 정말 너무 참 저 사람은 문제가 많고 끔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의식조차도 없는,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검사 시절 저런 식으로 피의자들을 신문했을 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그가 계몽령을 했다고 그러죠. 적어도 사회를 계몽할 사람이라면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계몽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라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자기 부하가 잘못을 해도 그것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부하를 감싸는 모습에서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지, 자신이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의식도 없이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가정도 돌볼 능력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이런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비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은 지난주에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12장 후반부부터 13장 초반부까지 계속 이어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몸이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고요. 이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 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이 어쩌면 좀 생뚱맞다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해 왔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실제 자신들의 경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질문들이 이 랍비들의 토론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구원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아주 단순한데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은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이런 비유를 드시죠. 주인이 문을 닫고 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답니다. 그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집은 예수님이 계신 집이니까 아마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한마디로 하면 최종 심판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처녀 비유라든지 결혼식 비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비유들에서 대부분 문이 닫아지고 열리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심판을 묘사했었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비유도 예수님 사용하신 적이 있고요. 하늘나라와 지옥 불로 묘사하는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대인들은 세계가 3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 있고 그 위에 하늘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가 바로 신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땅 아래에 죽은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옥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에 골짜기 하나 있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고 몰렉, 이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이 이곳을 부수고 인신 제사를 금지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곳은 쓰레기나 범죄자들 또는 짐승들의 사체를 태우는 곳이 되었고, 그래서 이곳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지옥의 이미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게와 흰놈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신약의 지옥이라는 이미지는 구약의 흰놈 골짜기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옥을 불구덩이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불지옥, 이것도 비유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죽고 나서 육체도 없는 영혼이 지옥에 가서 불탄다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르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잘 보십시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안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아실 겁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알다 라는 동사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뵌 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안다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기 바로 옆에 MS 어학원이 있거든요. 오늘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학원의 원장 선생님의 얼굴을 알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1층에는 또 정육점도 있고 2층에는 뭐 암산 학원도 있거든요. 그 원장님들 얼굴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분들을 정말로 아느냐,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아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모르거든요. 얼굴만 아는 겁니다. 얼굴만.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죠. 이곳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얼굴을 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다의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알다는 얼굴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분과 오랜 시간 만나 사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건 그분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가야 되는 분입니다. 얼굴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게 무엇이냐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섭섭한 일일 수도 있죠.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코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분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라고 그릴 수도 있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서 그 설교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내용을 안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머리로 아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배워도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정도를 넘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죠. 또 신앙서적 정도가 아니라 신학서적을 그 중에서도 양서를 선별해서 우리가 읽고 나눕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책 읽고 나누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녹아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쓸모없는 일로 판명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여러분, 그 절망감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알아가기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주제로 남는데, 이건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죠. 잘 모르겠으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두 가지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내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에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재물도 단지 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문화, 그걸 추구하며 살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것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애를 써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고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왜 좁은 문일까요? 크기가 작아서 좁은 문일까요? 크기가 작아서 좀 덩치 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아이들은 좀 들어가고 그런 문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아이들에게는 좁은 문이 아니겠죠. 왜 좁은 문이냐? 일단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노력과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현대 복음 전도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과 많이 다르잖아요. 현대 교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도 쉬운 세상이고, 뭐 교회에서 서로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하면 또 세례 주거든요. 세례 받기도 쉬워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 누구나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게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내 잠시만 내 머릿속에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뭐가 어렵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재물을 생각해 보세요. 재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땅의 현실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게.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땅의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결단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훨씬 중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여줄 거다. 너희들 의식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서 또는 환자들 돌봐서 번 돈을 이게 내가 번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걸 얻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내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의식주를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 것.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학원에 최근에 학교에서 도움반에 속한 4학년짜리 아이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아주 약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아이 어머니도 이 아이의 상태를 알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성적보다는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저도 아이가 가르쳐 보면서 상태가 조금 이상하구나 하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럭저럭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면 이제 몰리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몰려서 오면 이 아이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면 이 아이 저 아이 뭐 찾아가면서 틀린 거 체크도 해주고 또 채점도 하고 또 딴짓하고 있는 애들은 야단도 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여러 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마음속에서 이제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이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답답해서 미치거든요. 그때조차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해서 이 아이에게 좀 목소리를 높였더니 그 뒤로 얘가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안 하러 오는 겁니다. 저한테 안 오고 이제 보조선생님한테 가서만 묻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편하죠. 보조선생님한테 좀 미안하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가지고 다시 친절하게 잘 대해주자 그렇게 했더니 애가 다시 저한테 이제 계속 물으러 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평온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아이를 참 잘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애라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힘들 때도 이 아이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딱 떠오르기만 해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힘과 지혜가 조금 생기는 것 같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이상하게 생기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짐이 쉽고 가벼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우리 자세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자세, 그것만 경계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건데 그 14장에 보면 잔치 비유라고 나오거든요. 한 주인이 잔치를 베푸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라고 다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를 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다
못 간다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잔치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거부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원하되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도 많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나는 정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려고 애쓸 것인가?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